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아주 엄중하고도 간곡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옹졸하고 집착하며 찌질한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을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유치한 질투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지,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말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홍해를 가르신 기억,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23절 하반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를 유한한 피조물의 형상, 즉 송아지의 해와 달, 사람의 형상 등을 깎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을 집에 두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형상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조각된 우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을 준다고 믿고 의지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가 불 옆에 있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듯이 죄악된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상이라도 침해 불가능한 순결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질투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시기심이 아니라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오직 한 마음을 품은 사랑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질투하지 않는 여자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랑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가 세상이라는 다른 사람, 우상이라는 다른 연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언약을 잊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 마음속에 탐욕의 우상을 조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시라면 우리는 벌써 그 불에 타서 없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불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불을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그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즉 공의와 질투하는 사랑, 즉 은혜가 입맞춘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안전하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조각상을 부수고 참된 신랑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언약을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조각된 나의 욕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불을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질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유일한 사랑은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룩함으로 질투하시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언약을 잊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마음에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